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디모데후서 파노라마 1장입니다.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요절은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장의 중심점은 지키고 지키라 하는 데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바울은 자신이 떠날 기약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장 6절. 그리하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고 자신의 사명이 끝났음을 말씀합니다. 세 동사 싸우고 달리고 지켰다로 표현된 이 사명을 누구에게 계승시킬 것인가? 바울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다름질하여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이 말씀의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가? 이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첫째 단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고 1장 13절에서 14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계승한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입니다. 둘째 단원 왜 반포자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나타내셨고 드러내셨다면 셋째 단원 이를 전해줄 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노라면 배신하는 자와 환영하는 자도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단원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둘째 단원 3절에서 8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셋째 단원 9절에서 14절 반포해야 할 나타난 복음. 넷째 단원 15절에서 18절 배신자와 찾아 만난 자. 첫째 단원 1절에서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 1. 본단은 인사입니다. 이를 단순히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격식으로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는 함축적인 용어요. 그 중간에 다른 서신과는 달리 긍휼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첨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바울이 얼마나 용의 주도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점을 디모데전서에서 논했기에 후서에서는 전서와 다른 점만을 주목하려 합니다. 2.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합니다. 1절 하반절. 이 표현에서도 사도의 용의 주도함이 더욱 나타납니다. 이는 10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기억,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생명의 약속이요 바울을 들어 증거케 하신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역설적으로 바울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니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을 2장 11절 확신하고 있기에 자신을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합니다. 2절 상반절. 전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1장 2절. 믿음의 아들과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다른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는가? 믿음의 아들이라 말할 때는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공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후서에서는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하고 1장 4절 보다 사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주고 싶은 말은 믿음을 넘어 사랑한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단원 3절에서 8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 1. 본단원의 중심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매 불망 복음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까지 자신이 붙잡고 싸웠고 다름질 쳤으며 지켰던 복음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에서 5절까지 속에는 생각하여 라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억,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합니다. 3절 상반절, 니은,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4절, 디귿, 이는 너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합니다. 5절 상반절, 3, 바울은 무엇 때문에 디모데를 이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는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진술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4. 그런데 디모데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한 4절 상반절의 눈물은 언제 보인 눈물일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 하고 디모데전서 1장 3절 떼어 놓았을 때에 보인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는 더욱이 석방될 가망이 없다는 전가를 받고 울었을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할 만한 진실된 눈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5.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의 순결한 눈물을 고마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과 그에 따른 고난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6절 해야 할 필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 1.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합니다. 7절 이는 앞절 6절에서 말씀한 안수받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어떠한 은사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절묘한 조화와 균형이 있습니다. 능력하다 보면 근신함이 결여되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반면 근신만 하다 보면 믿음의 역사가 결여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서 사랑이 균형과 조화를 유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 말고 합니다. 8절 상반절 8절은 본 단원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3절에서 7절까지의 설명을 가했던 것입니다. 기억, 우리 주의 증거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라 합니다. 우리 주의 증거가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 주의 증거가 미련한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증거하다가 바울은 갇힌 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끄러워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극적인 겉면요 적극적으로는 니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8절 하반절 이 마지막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는 첫 명령이 복음 고난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2장 3절에서도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4장 5절에서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합니다. 바울 자신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합니다. 1장 12절 오늘의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인가? 아니면 이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셋째 단원 9절에서 14절 반포해야 할 나타난 복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0절 1. 본단원의 중심점은 나타났으니 드러내신지라에 있습니다. 무엇이 나타났고 드러내셨다는 말인가? 복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찌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가? 복음은 목숨을 내어놓아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 당위성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2.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기억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하고 9절 상반절 구원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고난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고 9절 하반절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은혜란 무가치한 자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귿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고 9절 중반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은 골로새서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3 그런데 영원한 때 전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복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억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합니다. 10절 상반절 니은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합니다. 10절 하반절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복음이 역사 안으로 나타났다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심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심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실로 전무후무할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고 나를 불러 세우셨다면 그러므로 너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4. 이렇게 말씀한 후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합니다. 11절 이어서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상반절 8절에서 11절까지의 복음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억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8절 니은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 그리고 디귿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합니다. 11절 이제 바울은 관제와 같이 부음, 순교, 부음이 되어 사명을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의 바통을 디모데에게 인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이 시대 복음 증거자로 세움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까? 디모데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5.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억 사도로서 교회의 터를 놓았고 에베소서 2장 20절 니은 반포자로서 이를 증거했으며 디귿 교사로서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3가지 직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순서적으로 말한다면 사도를 단연 맨 앞에 내세울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포자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하고 디모데전서 2장 7절 같은 순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에게 너도 반포자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반포자로 세우심을 입었다. 1.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합니다. 12절 상반절 11절에서 12절까지는 자신의 본을 들어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며 우리 주의 증거를 인하여 갇힌 바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기억 나의 의뢰한 자란 신앙의 대상자 곧 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은 나의 의탁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탁이라는 말이 능동태로도 수동태로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능동태로 취한다면 기억 내가 주님께 의탁한 것, 즉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수동태로 취한다면 니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후자를 취하면서 이유로 당시 복음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유기에 봉착한 듯이 여겨졌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그날까지 저가 주님께서 복음의 최종적인 수호자가 되셔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좀 더 확실한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그의 제자들이
주님께 의탁한 것이 있는 반면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시듯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그날까지 지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14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명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3.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합니다. 13절 이제 기억 너는 하고 디모데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1장을 내용적으로 보면 감추었던 복음이 나타났다는 9절에서 10절까지가 중심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인간의 책임, 즉 적용으로 보면 니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13절에서 14절까지의 중심점이 있게 됩니다. 4.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기억, 내게 들은 바라고 말씀합니다. 13절, 2장 2절에서도 내게 들은 바라고 말씀하고 3장 14절에서도 너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하는 결정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서신은 아무 사람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들은 바, 즉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사람, 복음에 감격 있는 사람, 그리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서신입니다. 아직 복음에 확고하지 못한 사람은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로마서를 먼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확고에게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니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디모데후서는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5. 그런데 바울은 내게 들은 바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바울에게 들은 바라 하여도 바른 말이 아니라면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디모데가 지켜야 할 복음은 기여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받은 바요 니은 바른 말이요 디귿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복음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단원 15절에서 18절 배신자와 찾아 만난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15절 1.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아시아란 소아시아 즉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디모데를 머물게 한 곳이 아닌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강론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 이제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는 말씀을 듣게 되다니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말인가? 아니면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좇았다는 말인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그들이 교회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한 어떤 사람들을 좇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더욱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2장 17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하는 15절 하반절 말씀은 그들이 주동자들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현대교회에도 제발 교회를 떠나 주었으면 싶은 사람들이 교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3. 바울은 말머리를 돌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합니다. 16절 상반절 왜냐하면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서 17절 중심점은 15절에 버린 자와 16절에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는 대조에 있습니다. 그날에 오네시모로 하여금 긍휼을 얻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버린 자에 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4장 14절에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하고 주님께 맡기고 있음을 대하게 됩니다. 4.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너가 아나니 하고 이를 상기시키는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너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 디모데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 점 이어진 말씀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2장 1절에서 드러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내우 외환의 상황 하에서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한 모습을 조금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째서 우리와 다른 것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에서 말씀한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확신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확고한 사명감의 차이일 것입니다.